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지으셨지요. 그리고 이 남자,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를 보면은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라는 것이, 이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부는 한 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과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이 부부는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 이 다름이 도리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행복은요,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요, 아내는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같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에 보면은 가정 설계도 그것이 하나의 숲에 대해서, 가정이라는 숲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 앞으로 우리가 6주 동안은요, 이제는 그 나무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의 내용대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덕목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것을 두 주간 살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남편의 덕목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덕목, 바로 공경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덕목,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우리가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바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인 서론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랑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동등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는 남녀 사이의 높고 낮음의 질서가 아니라, 여기 기록된 것처럼 위계적인 질서가 아니라 기능적인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왜곡시켜 버리죠. 기능적인 질서가 아니라 지배구조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가정 가운데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복종과 사랑과 공경과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서 기능적인 질서와 우리의 주어진 역할을 다 할 때, 그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는 다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지체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행복하지 않은데, 아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녀가 행복하지 않은데,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바로 이 아내의 덕목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왜 우리가 아내는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내의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같은 시대에 아내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 지금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돌아보더라도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그렇게 사회에서 여성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겨우 20세기에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우리 위때나 또 사회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과거에 비하면 여성들은 과거에 굉장히 노예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당했고 투표권도 없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위상이 굉장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오늘날의 시대에는 여성들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지요. 하지만 이것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열매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배 구조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익숙한 우리들은요, 공경하라라는 말만 들으면 그게 지배의 구조로 우리 안에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안에 여러분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이것을 단순히 희대적인 말씀으로 봐야 되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시류를 거슬러서 분명히 오늘날에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역설적으로 반대로 살펴보면은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여성에게는 남성을 자기 질서 아래 복종시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볼 때요.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되기를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남편이 너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성에게도 이러한 부패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성향이요? 바로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향이, 죄의 성향이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떠나서 남편이 폭력을 행한다거나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고 있을 때 그것마저도 복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때는 남편에게 저항해야 되고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내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이 복종함으로 믿는 남편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요. 또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덕을 세워서 그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복종과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종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유기적 환경 가운데서 자라왔기 때문에 복종의 의미를 아무 대꾸도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바른 의미는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로 자신을 복종시켜서요. 그 질서에 맞게 자신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의 명령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남편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설계도를 볼 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그 남편이 더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준 거지 우월하다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순종이 없이 남편의 권위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지 결심해도 이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아내의 말대로 했을 때 잘못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체면이나 의리나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손해를 더 볼 때가 많은 거죠. 이 아내들의 말을 따라서 손해보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것이 실제적인 여러분들 뭡니까? 예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 다 순종해, 복종해 라고 이걸 했을 때 아내들은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누가 같다면 순종하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모델 같은 모습들을 저러한 모습, 어떠한 덕목을 보면서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때도 아내들 마음 가운데 생겨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그 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들 가운데도 결혼에 대해서 신령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매우 거룩한 남편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요. 물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와 모시지 않는 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겠지만 죄성의 경향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다 거기라는 거예요. 다 연약함을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생활하는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부족할 때가 있고요. 또 살다 보면은 항상 그 부족함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남편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화되어야 할 아내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내의 순종은 단순히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으쌰으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서 내가 신앙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는요, 일평생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요? 복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이 명령에 내가 반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까지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흔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의 분량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의 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안에도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는 죄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도 성화되어야 되고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는 믿음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형편인 줄 알면서도 남편에게 왜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내가 순종할 때 남편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흔히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내의 마음이지 남편을 행복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아내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행복해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방법으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자는 자신이 보호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챙겨주고 돌봐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남자는요, 창조적인 섭리에 의하면 남성은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가장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재정 문제나 혹은 다른 문제라도요, 아내가 남편의 무능함을 질책하는 한 그 가정의 행복은 없습니다. 많은 아내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요,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모님의 간증을 보더라도요, 1982년도에 결혼해서 83년도에 시골 목회를 나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궁이에 분불을 떼서 난방과 치사를 해야 되니까 83년도니까 굉장히 여러분 열악했겠죠, 환경이요. 그런데 그 목회지의 첫 한 달 생활비가 사례비가 5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모님이 사람이 어떻게 한 달에 5만 원으로 살아요? 라고 목사님께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처음 보는 그 남편의 눈물이었답니다. 그래서 순간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하고 이 사모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도 돈 없는 것이 남편의 책임인 것처럼 바가지를 긁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대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서 다루는 데에도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도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물론 힘들죠. 아내의 입장에서 가정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하지만 동시에 부부가 한 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힘든 것만큼 남편도 그것을 힘들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목사가 신방을 가서, 때로는 어떠한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의 문제를 타인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왔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이렇게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하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남편의 자존심을 뭡니까?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이해하면서요, 우리가 이 남자들이 다른 사람에서가 아니라 아내에게 무시당할 때 가장 그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 시절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부대로 남편이 8개월째 월급을 받지를 못했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그날 마침 이 남편이 생일을 맞았는데 아내가 밥과 김치, 마늘 상에 올려뒀답니다. 남편이 미역국이라도 좀 끓이지 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내가 좋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돈만 벌어와봐, 내가 무슨 고깃국이라도 못해주나. 그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고 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마음도 아프지만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찢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요,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남겨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생활을 돌아보면서요, 아내의 순종이 없는 남편의 권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남편의 권위가 바로 서지 못하면 행복한 부부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아내가 순종할 때 남편이 행복하다라는 이 명령을 주었을 때 여기서 뭐 비율을 맞춰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속성을 이해하고요, 그의 머리로서의 남편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가 지혜롭게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만 잃지 않는다는 것, 존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존중하는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때로는 불만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꼭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어느 것을 계기로 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보,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공유하다 보면 부부 관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부부간의 문제는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를 통하여서 잠시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개선할 점, 그리고 더불어 내가 개선할 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묵상해 보고요. 이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아유, 뭐 남편이 아직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부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아내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과를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를 마치면서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복종을 통해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래서 그 남편이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기를, 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권위에 세워주었을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받들어 나가는 아내의 순종을 보면서 정말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남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